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10가지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가르침에 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 세 가지, 즉 첫째는 십계명의 의미, 둘째는 둘째 계명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 하나님의 특성을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5절 하반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5절 하반절과 6절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따라서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갚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악함과 선함에 대해 합당하게 되갚는 것을 한 낱말로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보응. 따라서 5절 하반절과 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하나님의 특성인 보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응의 자격. 둘째, 보응의 원인. 셋째, 보응의 결과. 첫째입니다. 보응의 자격. 보응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를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이기에 그들에게 보응하실 수 있는가? 그 자격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못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장면을 본 어떤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자 이 못된 아이는 못된 아이라 어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면 다예요?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간섭해요. 못됐죠? 그러자 그 어른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다. 그러자 그 못된 아이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다른 아이를 때리려는 아이는 못된 아이였지만 못된 아이일지라도 그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어른은 자기가 때리려는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못된 아이가 하려는 나쁜 짓을 막을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 못된 아이는 그 어른이 자기가 할 일에 간섭하여 막아설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못된 아이는 이 어른이 자기가 때리는 아이의 아버지였기에 마땅히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자격 또는 어떤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응하실 수 있으신 것인가? 이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하였지만 5절 하반절의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5절 하반절의 앞부분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부모님이 아니라면
나에게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공부해라 등등을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듣는 아이도 비록 듣기 싫어할지언정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고 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벌하시고 그들이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주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관계를 말하기에는 너무 멀고 먼 이야기니까 제쳐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일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오시지만 성경 말씀은 늘 그곳에 가서 살펴봐야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세에게 지금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대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고 여호와로는 알지 못했으며 이제 모세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얼핏 읽고 보기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대를 알려면 어딜 봐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를 봐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를 알게 됐겠죠. 또 이삭은 야곱이 그 형인 에서에게 죽을까 봐 외삼촌에게로 피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야곱도 역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실 줄 알았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특별히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은 몰랐을까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쭉쭉 설명하는 건 잘 듣기만 하시고 제가 가서 보려는 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명칭은 창세기를 비롯해서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표현한 명칭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는 명칭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설명 없이 써도 알아듣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까? 모세보다 수백 년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건 기록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도 그것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알은 거죠. 게다가 후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직접 쓴 말이에요.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몇 군데만 봤지만 이처럼 아브라함은 분명히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면 이삭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 파놓은 우물을 뺏겼습니다. 그곳 본토 사람들이 뺏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거 이삭이 직접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 싸울 일이 없다. 그리고 후에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이삭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삭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럼 야곱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직접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신 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처럼 야곱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 신부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은 어느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직접 아브라함 종이 말한 겁니다. 오늘날 나로 신부를 순적히 어려움 없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후에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또 야곱의 아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100년 차이고 야곱과 이삭은 6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0여 년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는 첫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곤고하셨다. 또 아내 한 분이 더 있죠. 라헬도 요셉을 낳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을 계속 이용해 먹던 외삼촌 라반은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기 싫어서 떠나려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렇게 가지 말라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집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알지 못했던 뜻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이 뜻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의도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자녀의 이름을 어떤 의도나 마음으로 짓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 마음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이름이 없는데 옛날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만복이, 만복, 김만복, 이만복, 만복.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 이름이 만복이었어요. 만복. 또 딸끝, 딸막. 전혀 어린이들에게 아주 생소한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만복은 만가지 복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 아들이 여자에겐 잘 안 지니까 수많은 복을 가득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딸 끝은 뭐냐? 끝은 사실 이렇게 티읕이지만 보통 딸 끝 할 때는 시옷으로 표현해서 이름을 말합니다. 딸은 이제 끝! 이런 뜻이고, 딸막이란 딸은 이제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 썼어요? 앞으로는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기를 바라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여자아이에게 남자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왜 이렇습니까? 딸이 많아서 부모님이 아들 낳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래요. 지금 같으면 그걸 고칠 수 있는데 호적을. 옛날에는 너무 고치기 힘들어서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가진 기대, 소원, 기원을 담아서 자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반 부모들이 지을 땐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이나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은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거 누가 지어줬어요? 뭐 부모든지 조상이 누가 지어줬겠죠. 아브람의 뜻은 뭐예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의 부모나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은 뭐 조상, 그가 높은 자, 존귀한 인물이 되기를,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거기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의 조상, 훌륭한 인물로서 조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고쳤죠? 대답하셔야죠. 아브라함. 쉬운 것만 물어보니까 대답하세요. 네.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고친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네. 우리말 성경에 열국, 열나라가 아니고 많은 나라의 아버지인데 정확한 히브리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조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아니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런 일을 하신 것이고 행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표현해서 그 이름으로 그런 일과 연관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려고 이름을 새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몰랐어요. 왜?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이니까 그 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엇과 연관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노예처럼 종살이 하던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며 이렇게 행하실 일을 자기 이름 여호와와 연관시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연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처음 그 이름이 자신들을 건져내는 구원과 연관인 걸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알 도리가 없죠. 옛날 시대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당연히 무엇을 알고 기억해요? 여호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부르는 호칭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를 때 여러분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부릅니까? 우리가 이름 부를 땐 아무개 그럼 그냥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 할 때 그 정도의 의미로 부르는 겁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라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신 분. 이게 들어와 제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할 때는 그 묵직한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슴에 딱 있어야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명칭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무게와 가치가 있는 이름이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자신을 그게 여호와의 의미로 알려주셨는데 그럼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기만 하시고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내가 종살이 하는 데서 풀어줬으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언제 나갔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사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로 데려오셔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이 맺으시기 전에 함께 살 때 꼭 필요한 10가지 가르침을 주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단순히 그냥 계명이 아니고 함께 살 때 꼭 필요한 10가지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대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내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즉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어도 2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공의롭게 보응하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 첫 번째 보응의 자격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로서 그들의 왕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십계명 1항이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기를 제2계명이죠. 가르치실 자격이 있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하게 보응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고 백성이 왕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죄의 사슬에서 또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왕이시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겁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왜 압박하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에게 때를 쓰며? 왜 하나님을 윽박지릅니까? 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관계를. 못돼 먹은 자녀가 부모를 강압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거나 백성이 왕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용당하시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게 하려는 백성이 손해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왕은 백성에게 이용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거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겸손하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대드는 거 아닙니다. 아주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반듯한 법도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 앞에도 잘 법도를 지켜서 합니다. 법도를 지킨다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왕에게는 하물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실 자격이 가득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의 가르침대로 진실되게 사랑하면 그에 걸맞게 역시 포옹하십니다. 지나가는 어른이 자신과 관계없는 아이들지라도 그 어른이 반듯하냐면 잘못된 언행을 하는 아이를 탓합니다. 지금은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돼야 반듯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와 우리 삶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어른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여부에 따라 우리 삶에는 그에 걸맞은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잘못된 아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잘하는 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부족해서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도 잘하는 면에 대해서도. 따라서 어떤 보응을 우리가 받는지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그 정도로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삶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길로 부지런히 열심히 감사하며 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